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것을 보면 마치 거기에 미치지 못할 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마치 끓는 물에 손을 넣은 듯이 재빨리 피해야 한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그런 말도 들었다. 숨어 삶으로써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도를 달성해야 한다는데 나는 그런 말은 들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제나라 경공은 말을 4,000필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죽는 날에는 백성들 중에 그의 덕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지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을 칭송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진강이 백어에게 물었다. 당신은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백어가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예전에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서 안뜰을 지나가는데 시를 공부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남들과 말을 잘할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물러나 시를 공부했습니다. 다른 날에 또 홀로 서 계실 때 제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서 안뜰을 지나가는데 예를 공부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예를 공부하지 않으면 남들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물러나 예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진강이 물러나와서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를 물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다. 시에 대하여 듣고 예에 관하여 들었으며 또 군자는 자기 자식에게 거리를 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어는 공자의 아들이다. 나라 임금의 아내를 임금이 부를 때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부를 때는 소동이라 하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군부인이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소군이라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도 또한 군부인이라 한다. 제17편 양화. 양화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 만나 주시지 않자 공자께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냈다. 공자께서는 그가 없는 때를 타서 살해하러 가시다가 길에서 그와 마주치셨다. 양화가 공자에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당신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화가 이어서 말했다. 귀한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어지럽게 놓아둔다면 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죠. 정치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때를 놓친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죠. 날과 달은 흘러가는 것이니 세월은 나와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겠습니다. 나도 장차 벼슬을 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에 따라 서로 멀어지게 된다. 오직 최상급의 지혜로운 사람과 최하급의 어리석은 사람만은 바뀌지 않는다. 공자께서 무성의 가시어 현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를 들으셨다. 선생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하였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는 군자가 도를 배우면 남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어넷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일 뿐이다. 공산불교가 빗땅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부르자 공자께서 가려 하셨다. 자로가 기분 나빠하며 말하였다. 가실 데가 없으시면 그만이지 하필이면 공산씨에게로 가시려 하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어찌 공연히 부르겠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 것이로다.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서 5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인이다. 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손함, 너그러움, 미더움, 민첩함, 은혜로움. 공손함, 너그러움, 미더움, 민첩함, 은혜로움. 공손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미더우면 사람들이 신임하게 되고, 민첩하면 공이 있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들을 부릴 수 있게 된다. 필힐이 공자를 초빙하자 공자께서 가려고 하셨다. 이에 자로가 말하였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는 직접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속으로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필힐은 중목 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선생님께서 가시려 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굳건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면 희다고 하지 않겠느냐? 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바가지일 수 있겠느냐? 어찌 매달려 있기만 하고 먹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는 6가지 덕목과 그것들을 가리는 6가지 패단에 대해 들어보았느냐? 자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앉거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움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분수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신의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남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고든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박절하게 되는 것이다. 용기를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다. 굳센 것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들아,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를 배우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물을 잘 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원망할 수 있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 공자께서 아들 베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였느냐?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담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어떻다 말들 하지만 그것이 옥이나 비단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음악이 어떻다 말들 하지만 그것이 종이나 북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얼굴빛은 위엄을 갖추면서 속마음은 유약한 것은 서인들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마치
담벽을 뚫고 담장을 뛰어넘는 도둑과 같은 것이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세에 영합하면서도 겉으로만 점잖고 성실한 듯이 행동하여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바로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길에서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다.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을 때는 얻으려고 근심하고 이미 얻고 나서는 잃을까 근심을 한다. 진실로 잃을까 근심하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병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마저도 없어진 듯하다. 옛날에 뜻이 거창했던 사람은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고 주견대로 했으나 지금의 뜻이 거창한 사람은 주견도 없이 함부로 한다. 옛날에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엄격하고 모가 났으나 지금의 자긍심 강한 사람은 성내고 싸움이나 한다.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은 정직했으나 지금의 어리석은 자는 속이기만 할 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면서 인한 경우는 드물다. 자주색이 붉은색을 침해하는 것을 미워하고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며 기민한 말재주가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만일 말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선생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온갖 것들이 생겨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셨다.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문을 나서자 큰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시어 사자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하셨다. 제하가 여쭈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은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등장하며 불씨를 얻는 나무도 다시 처음의 나무로 돌아오니 1년이면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편안합니다.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가 상을 치를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제아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아는 인하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다. 여도 제아도 그 부모에게서 3년 동안 사랑을 받았겠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부르게 먹고 하루 종일 마음 쓰는 데가 없다면 곤란하도다. 장기나 바둑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자로가 여쭈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의로움을 최상으로 여긴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난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의로움이 없으면 도덕질을 하게 된다.
자공이 여쭈었다. 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게 있지. 남의 나쁜 점을 떠들어대는 것을 미워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것을 미워하며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것을 미워하고 과감하기만 하고 꽉 막힌 것을 미워한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게 있느냐? 남의 생각을 도둑질해서 유식한 채 하는 것을 미워하고 불손한 것을 용감하다고 여기는 것을 미워하며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면서 정직하다고 여기는 것을 미워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손해지고 멀리 하면 원망을 한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은 끝난 것이다. 제18편 미자.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종이 되고 비가는 간하다가 죽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에 세 사람의 인한 사람이 있었다. 유하해가 사사벼슬을 하다가 3번이나 쫓겨났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은 이런 나라를 떠나버릴만 하지 않습니까? 유하해가 대답하였다. 도를 곧게 지키며 남을 섬긴다면 어디에 간들 3번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도를 굽혀 남을 섬긴다면 굳이 부모의 나라를 떠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나라의 경공이 공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말하였다. 계시와 가치는 내가 대우할 수 없으니 계시와 맹시의 중간 정도로 대우하겠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였다. 나는 노쇠해서 그런 인물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공자께서는 제 나라를 떠나셨다. 제 나라 사람이 여자 가무단을 보내오자 교환자가 이를 받았다. 이들과 즐기느라 사흘이나 조회를 열지 않자 공자께서는 노나라를 떠나셨다. 초나라의 미치광이 저벼가 노래를 부르면서 공자의 앞을 지나가며 말하였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그렇게 덕이 쇠미해졌는가. 지나간 일은 바로 잡을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이다. 아서라 아서라 요즘의 정치가들은 위태롭노라. 공자께서 수레에서 내리시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으나 종종 걸음으로 피하였으므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지 못하셨다. 장저와 거리기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지나가시다가 자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나루터가 어딘지 묻게 하셨다. 장저가 말하였다. 저 수레에서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 자로가 말하였다. 공자이십니다. 바로 그 노나라의 공자이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루터를 아실 게다. 거리에게 물으니 거리기 말하였다. 선생은 누구시오? 자로라고 합니다. 그 노나라 공자의 제자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큰 물이 도도히 흐르듯 천하는 모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바꾸겠소? 또한 당신도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어찌 세상을 피해 사는 사람을 따르는 것만 하겠소? 그는 뿌린 씨를 흙으로 덮으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자로가 가서 그 일을 아뢰자 공자께서는 실망스러운 듯이 말하였다. 짐승들과 더불어 한 무리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천하의 도가 행해지고 있다면 내가 관여하려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로가 공자를 따라가다가 뒤에 처졌는데 지팡이로 삼태기를 걸어
메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자로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저희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노인이 말하였다. 팔다리로 부지런히 일도 하지 않고 오곡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누가 선생님이란 말이요? 그는 그 지팡이를 꽂아 세워놓고는 김을 맸다. 자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맞잡고 서 있자 자로를 붙잡아 머물도록 하고는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먹이고 그의 두 아들을 만나보게 하였다. 다음 날 자로가 그 일을 아뢰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자로구나. 그리고는 자로를 시켜 돌아가서 그를 만나보도록 하셨으나 자로가 그곳에 이르니 이미 떠나버렸다. 자로가 그 집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관직에 나가지 않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절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인데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의를 어찌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하여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군자가 벼슬을 하는 것은 그런 도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음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피해 숨어 산 인재로는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해, 소련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이와 숙제로다. 유하해와 소련에 대해 말하자면 뜻을 굽히지 않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그 말이 도리에 들어맞고 행동이 사리분별에 들어맞았으니 그들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우중과 이일에 대해 말하자면 숨어 살면서도 말을 마음대로 하였으나 처신함이 깨끗했고 세상을 버린 것이 시의적절했다. 나는 이와 달라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 태사 쥐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 가는 초나라로 가고 삼반 료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인 결은 진나라로 가고 북치는 사람인 방숙은 황하로 돌아가고 작은 북을 흔들던 모는 한수로 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던 양은 바다로 갔다. 주공이 노공에게 말하였다. 군자는 친족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신들로 하여금 써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하지 않으며 오래도록 함께 일해온 사람은 큰 잘못이 없는 한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주나라에 8선비가 있었으니 백달과 백괄,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개수, 개화가 그들이다. 제19편 자장. 자장이 말하였다.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 일인가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자장이 말하였다. 덕을 지키되 폭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독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겠는가.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물었다. 자장이 말하였다. 자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 자하께서는 좋은 사람은 사귀고 좋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되 일반인들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동정한다. 내가 크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어찌 포용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만일 현명하지 못하다면 남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찌 남을 거부하겠느냐. 자하가 말하였다. 비록 작은 재주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은 있지만
도를 추구하는 먼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군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하가 말하였다. 날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자신이 할 수 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한 것을 묻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한다면 이는 그 가운데 있다. 자하가 말하였다. 모든 기술자는 일터를 지킴으로써 그들의 일을 이루어내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 소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댄다. 자하가 말하였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자하가 말하였다. 군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윗사람의 신임을 받은 후에 간언을 하는 것이니 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융통성을 두어도 괜찮다. 자하가 말하였다. 자하의 제자들은 물 뿌리고 빗질하는 일이나 손님을 응대하는 일,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 등은 잘하지만 그런 것은 말단이다.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려는 것인가. 자하가 이를 듣고서 말하였다. 아, 자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먼저 전하고 어느 것을 뒤에 미루어 두고 게을리 하겠는가. 이를 풀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종류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함부로 하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성인뿐이로다. 벼슬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자유가 말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당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 나의 벗자장은 어려운 일을 하는 데는 능하지만 아직 인하다고는 할 수 없다. 증자가 말하였다. 당당하구나 자장이여. 그러나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겠구나.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평소에는 스스로 성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부모의 상사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다.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맹장자의 효도 중에서 다른 것은 가능할지라도 아버지의 신하들과 정책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셨다. 맹씨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에 증자가 말하였다. 윗사람들이 도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만일 범죄의 진상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슬퍼하고 동정해야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자공이 말하였다. 주왕의 못된 성품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군자는 낮은 곳에 머물기를 싫어하는 것이니 천하의 악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 본다. 위나라의 공손자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디에서 배웠나요? 자공이 말하였다.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현명한 자는 그 중에서 큰 것을 기억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는 그중 작은 것을 기억하고 문왕과 무왕의 도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어디에선들 배우지 않으신 데가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으시겠습니까? 숙손무속이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자공이 공자보다 현명하다라고 하였다. 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공에게 알려주자 자공이 말하였다. 공실의 담에 비유하자면 나의 담은 어깨 정도의 높이이므로 집안에 좋은 것들을 엿볼 수 있지만 선생님의 담은 몇 길이나 되므로 그 문을 찾아내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많은 관리들의 풍요로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찾아낸 사람은 아마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숙순무속이 공자를 헐뜯자 이를 전해들은 자공이 말했다. 그래야 소용없다. 선생님은 헐뜯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이란 언덕과 같은 것이라서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지만 선생님은 해와 달과 같으셔서 넘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관계를 끊고자 한다 해도 그것이 해, 달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다만 자신의 분수 모름을 드러낼 뿐이다.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겸손해서 그렇지 중리가 어찌 선생보다 현명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는 한마디의 말로 지혜롭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므로 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라를 맡아 다스리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세워주면 곧 서고 그들을 이끌어주면 곧 그 길로 가며 그들을 안정시켜주면 곧 따라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면 곧 화목해지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서는 영광을 누리시고 돌아가셔서는 애도를 받을 것이니 어떻게 그분께 미칠 수 있겠습니까?